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의 찬미를 들으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거둬두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찬미를 불렀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목을 정하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누군가에게 제 그러한 마음과 은혜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길든 짧든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그런 고통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해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도 있고 언제 나을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병과 싸우는 어머니를 둔 자녀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남편을 둔 아내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픈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다시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맞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자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람들의 깊은 고통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들의 고통,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절며 살아가는 이들의 눈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앉을 힘도 없어 쓰러져 있는 이들의 비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5절입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 38년을 누워 있다면 그와 그의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38년을 누워 있다면 그 부모의 삶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소중한 부모님이 38년을 누워 있다면 자녀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38년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38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으며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생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대표하고 나아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표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무려 38년간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희망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설레임, 가족, 잘 차려진 음식, 서로에게 감사하는 선물, 먹고 마시며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명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 나오진 않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일 때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 채 베데스다의 연못, 그 자그마한 연못 주위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이 명절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병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노래하지 못하고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홀로 아파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절까지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절망밖에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희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낫는 곳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어떤 사본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병이 진짜 다 나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인 것입니다. 소문과 미신을 믿고 지금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짓된 소망, 가짜 희망에 속아서 그 연못 주위에 앉아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6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지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누구를? 병자를.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아프고 이 불쌍한 병자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병자를 보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병자의 그 아픔으로 얼룩진 자리, 병든이의 힘든 자리를 주님께서 먼저 바라보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병자의 오래된 병고도 아시고
그의 절망도 아시고 그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분께서 땅의 가장 낮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38년간 고통 가운데 지나온 병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38년이나 된 병자는 이미 낫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그는 아마도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이 되면서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돕는 이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는 낫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와 소망도 상실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 주님은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낫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밖에 없던 자리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심으로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여러분, 참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그 연못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도와줄 때 생기는 것 역시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 대해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연못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집. 이름만 은혜지 은혜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낫는다는 헛된 소망만 붙잡는 자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먼저 들어가려고 악의다툼을 벌이는 자리, 기나긴 기다림으로 지치고 절망해버린 좌절의 자리, 베데스다는 그 이름대로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집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작고 연약한 38년 된 병자를 보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파온 시간과 아픈 모습만 다를 뿐 이 병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헛된 희망과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린 채 날 돕지 않는다며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미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변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단편 영화제 베데스다 가는 길이라는 그 3분짜리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앞에 초입에는 소리가 조금 큽니다. 놀라지 않기 바랍니다. 치유의 영혼 그리스라 하늘에서 빛을 찾았네 천사가 물을 도할 한 사람을 만지는 한 걸음만 걸어가며 두 손을 모두 맡기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호승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들이 되길 바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가셔서 그들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완전히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고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곁이 되어주면 힘이 나는데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친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